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겠습니다. 나올 때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배영주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될지 참 그랬습니다. 도착하니까 우리 이정재 장로님께서 고향이 어디시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섬놈입니다. 중학교를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배를 타고 학교 갔다가 태풍 집어내려서 배가 뜨지 않으면 참 선상에서 발만 꽁도 굴리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광주 시민이 된 것만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출세한 것이다. 네. 그러죠. 섬놈이 광주 시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 풀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뿐인데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쭉 지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목사들이 더 깨어있지 못하고 저희 목사들이 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사실 저희 노예가 87개의 교회였는데 올해 노예가 조금 몇몇 분들이 노예 이탈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예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난주간 저희들이 이제 임원 수련회를 충청북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그랬습니다. 우리 노예가 정말 행복한 노예가 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임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70회 이렇게 수찬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광주 전남 교회 연합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축구 선교회 주최하는 그 축구대회인데요. 16년째 지금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 지도 목사님인데 참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16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 570회 이렇게 명함도 못 내게 참 이렇게 계속 뭔가를 이어서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물을 잘 못 잡았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깨어있는 분들인데 믿음이 굳게 선 분들인데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아직도 그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깨어있어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다는 게 뭐겠어요? 준비된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일을 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볼 때 항상 준비된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되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이것은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 준비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여러 번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떤 사람은 잘 선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용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슬기로운 다섯선을 얘기할 때 그들이 등을 준비했잖아요. 또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을 때 그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오죠.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할 때 졸고 있다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단의 권세 앞에 무력하게 덤비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뼈아픈 교훈을 남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자면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잠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득세하는 세상입니까? 이 사단은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지도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둬야 됩니다. 가정도, 기업도, 모든 공동체도 믿음이라는 그런 기초를 두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처갓집에 담이 무너져서 제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을 쌓는다고 하고 쌓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고 그게 마르고 난 다음에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소를 하고 바로 그 위에 벽돌을 쌓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기울어져 넘어지고 말더라고요. 기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만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초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둡니까? 그 기초를 믿음에 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야 된다.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굳게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사고는 치우치는 데서 가죠. 치우치는 데서. 믿음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치우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막 기도만 강조하다 보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너무나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또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적당하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또 봉사에만 치우쳐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여성을 죄하거나 무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각 사람은 각자가 자기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고, 집사는 집사답게 살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말이에요.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살고 말이에요. 답지 못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번 임원 수련에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답게 살자.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답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얼마나 답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말이에요. 자, 남자가 남자답게 살고 여자가 여자답게 살고 말이에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고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살고 이렇게 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건해야 될까요? 육체가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운동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올바른 정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을 보면은 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죠. 또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앙서도 많이 보시고 말해요.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쓸데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끊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를 보면서 570회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광주가 그래도 광주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광주가 광주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항상 그르칠 때가 있잖아요. 항상 여유롭게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잖아요.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네가 제물이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홍해 앞에서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여유 아니겠어요?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뒤에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중심에 사랑을 놓았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없이 한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랑이 배제가 되어버린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로 통합하는 띠가 되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이기주의가 만연된 그런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때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젓가락 하나를 아무리 세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100개를 묶어서 끈으로 묶어놓으면 쓰잖아요. 사랑이라는 띠로 묶어놓을 때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사랑은 완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사랑이라는 법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보리 산상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행복의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성공의 비결 아니겠어요? 사랑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20분 설교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늘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70회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 오셔서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을 내 들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려요. 궁금했을 때요. 섬에서 이렇게 살으시다는데 신안이 고향이십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더라고 우리에게 영적 말씀